그때마다 마음에 특별히 더 닿는 찬양, 찬송, 성경 말씀 상황들이 좀 다른가 봐요. 저는 항상 나의 생명 되신 주, 이게 정말 저에게는 기쁜 간증으로 많이 이렇게 불렀던 찬송이고, 지금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일 의뢰가 되겠다 싶어서 이 찬송을 선택을 했고, 또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처럼 또 많이 어려운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 고난을 생각하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또 찬송을 선택을 했는데, 이건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찬송,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라는 그러한 가사들이 오늘은 저희 마음속에 굉장히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좋네요. 올 한 해는 세계적으로 다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라서 더 어려운 나라가 되었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는 또 3차 산업이 그래도 많이 발전된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오고 가는 사람들에 관한 제재가 많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시기를 지냈고,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한 스스로의 위축된 마음들, 이거 또다시 또 정부 얘기가 나오려고 그런다. 아주 잘못입니다. 여러분, 정책 책임자는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모든 그 책임을 국민들이 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거는 그 국가가 없는, 정부가 없는 데서 있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안타깝긴 한데 어쨌거나 우리가 두렵고, 남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우리가 사실 많이 염려를 하고 그런 상황에 또 지냈고, 그거는 우리가 마음의 염려지만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닥쳐서 힘든 경우가 많죠. 사실은요, 마음의 병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경제적인 압박이, 또 육체의 질병의 압박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마음이 외롭다, 쓸쓸하다 하는 것은요, 고급병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하튼 올해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어려운 것들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여하튼 다 지내고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우리가 노력해 봤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새해는 우리 다시 한번 더 힘을 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 가장 극한 상황을 경험했던 우리 요나를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나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은, 요나서가 언제 기록됐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 요나에 관해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에 요나가 나와 있긴 한데, 요나가 있었던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그것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알아볼 수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남쪽 유다의 선지자가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BC 793년서 753년에 그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북쪽 왕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중에 가장 강력했을 때입니다. 그때 마침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아시리아였는데, 그때 아시리아 세력이 조금 약화되었습니다. 무슨 큰 어려움이 두 번이나 있어가지고 그 아시리아의 세력이 좀 약화되어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 이후로
30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나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은 아시리아가 약간 세력이 약하지만 다시 이제 30년 후에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데 하나님은 용서만 빌면 다 용서해주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자기를 괴롭혔던 아시리아, 그리고 앞으로 자기를 나라를 멸망시킬 것 같은 아시리아, 세계를 멸망시키는 아시리아가 멸망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나는. 그리고 이 아시리아에 대한 그 미움이 아주 강해가지고 그 수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는 가서 천국 가자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가요? 뭐 그렇다고 말 꼭 하기도 그렇고 안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또 복음을 또 전하잖아요. 또 반대 얘기도 하나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관계가 틀어질까 봐 못 전하는 사람이 있죠. 그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좋아서. 많죠. 사실은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으니까. 여하튼 요나는 자기가 안 가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는 했는데 니느웨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는 것을 뒤로하고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요나는요,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자버리고 말았어요. 선장이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신에게 우리 한번 기도 좀 하자 라고 하고 있는데 선장이 보니까 한 사람만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깨웠어요. 아니 당신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잠을 자냐? 당신의 신에게 당신도 기도해라. 혹시 그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모르지 않냐?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도 계속 풍랑이 일어나니까 우리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이런 것인지.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그게 하필이면 요나에게 단 거예요. 그러자 선장이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런데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 다음 말이 저는 항상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항상 집중되는 말씀인데,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굳이 말하면 목사인 저에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목사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 그분이 지시한 건 따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이 일을 당했다.
그리고 배가 이렇게 되고 지금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다 라고 요나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참 요나 신기하죠. 그 일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 분명히 알았어요. 참 이것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굉장히 감사한 것이고, 이러면 해결책이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인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질병을 고칠 때 원인을 몰라서 못 고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정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데요. 그런데 바다는 점점 흉흉해지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말하니까, 야, 요나 참 이런 결단 좋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렇지 않고는 이것 잔잔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거다. 다 이것은 나 때문이다. 훨씬 낫죠, 요나가. 지금 우리나라 정부보다 몇천 배 난 것 같아요. 버린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 선장이 책임이 없대. 와, 정말 이 배신감은 내가 왜 이렇게 좋아했나 몰라. 실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좋아한다는 말을 가지고 저 뒤지게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사실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해요.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그렇게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지도자가. 그런데 이제 요나가 그렇게 돼서 요나를 던졌어요. 그랬더니요, 진짜 풍랑이 잔잔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자, 그러자 이제 요나 2장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어요, 다시.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3장에 보니까 밖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어요. 할 수 없이 그때 갔어요. 이제 요나가 그때는 갔는데, 그 니느웨가 굉장히 큰 성이라 3일 길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루에 보통 몇 킬로 걷나? 하루에 8시간 걷는 거로 치면 1시간에 우리 보통 그 4km에서 5km 전후는 걷죠? 우리 원래 1시간에 우리 5km 전후 걷잖아요. 그냥 천천히 걸으면. 자, 5km라 치면은 58, 40, 40km 하루에. 그거를, 이야, 3일길. 굉장히 큰 거죠. 아주 큰 성읍이에요.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그런데요, 요나가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외쳤습니다. 왜 하루만 갔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안 들었으면 좋겠어서, 회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서.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 전체가 다 회개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왕에게까지 전해지니까 왕이요, 자기 신하들뿐만 아니고 짐승 젖먹이까지 모두 3일 동안은 식음을 전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혹시 용서해 줄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나가 4장에 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벌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아주 싫어하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꼴을 좀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진짜 벌 주냐 안 주냐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야 했나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도망간 거예요. 괜히 도망간 게 아니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들어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아서 내가 지금 도망갑니다. 내가 정말 멸망시키나 안 시키나 내가 볼 겁니다, 지금. 와, 차라리 저 사는 꼴 보는 것보다는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그리고는 광야로 나가가지고 초막, 그냥 그 나무 뭐 이런 거로, 나무 이런 거, 풀 이런 거로 그냥 천막
대충 쳐놓고 나 죽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을 거예요. 나 죽일 테니까 참견하지 말아요. 그리고 내가 저거 니누에 멸망시키나 안 시키나 그것만 볼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뜨거운 날 박덩쿨을 갑자기 크게 만들어가고 확 덮어줬어요. 시원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날은 하나님께서 그냥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하루 사이에 박덩쿨을 한 번에 완전히 다 쓸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하루 사이에 커서 시원하게 해줬고 그 다음에 다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또 막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또 이건 또 없앱니까? 나 아주 정말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까 빨리 죽여주세요. 그러고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 박덩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 당연히 옳죠. 하나님, 이건 왜 이렇게 해요? 그냥 좀 주지. 두지 그러고 막 따지는 거예요. 둘이 좋죠. 전 이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이해하는 요나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오르는 하나님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덩쿨을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악인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있죠? 여하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은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굳이 말하면 남에게 너그럽지 못한 사람은 너도 너그럽지 못한 심판을 받으리라. 남을 동정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느냐, 지난 우리 성탄절 날 설교한 본문 내용이기도 한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다. 주님도 우리의 약함을 모두 지고 시험을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은 동정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의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하심, 그걸 의지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후의 삶은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왜 지금 요나서 전체를 좀 살펴봤냐, 그때 요나서 2장에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겁니다. 그 기도한 내용인 2장에 그때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 어떤 아이가 한번 우리 아들하고 막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되게 싸웠대요. 조그만 게.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의 마음의 병이 치유됐구나 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의 아버지에게 한 번도 대꾸 못하고 그로 인한 압박으로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던 아이였는데 우리 민선이랑 싸웠다는 것 보니까 걔가 살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랑 이야기하는데요, 전에는 무의미한 얘기를, 산만한 얘기를 많이 늘어났었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논리정연하게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나는 자기는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자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알고 지금 하나님과 막 대드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응석을 받아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막 요나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저 못된 것들에게 적용시켜질 걸 생각하니까 속상해서 지금 그랬던 거지. 요나가 지금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게 악에 의하여 자기가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고 악한 이들에게 당한 게 아니고 자기의 악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거예요. 나의 잘못, 나의 죄예요. 나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당했을 때는 우리는 더 기도하는데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라도. 그러므로 이보다 더 심한 상황이 전개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상황이 악화되고 나의 책임이 컸을 때라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상황이 지금 죽게 될 상황이 됐으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제 나와서 나중에 쓴 거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그때의 기도의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이죠. 스올은 지옥, 음부, 무덤, 끝이 없는 그 지옥, 수렁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그건 지옥 수렁과 같다는 거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쳐나이다. 완전히 나를 감싼 걸 말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런데 그때라도 나는 확신했다는 거죠.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주님 전에서 쫓겨나서 이런 수렁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나는 성전에서 그분을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중에도. 참 대단하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이보다 더 압박과 수렁은 없다는 거죠.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데려갈 곳이 없다는 거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3일 동안 그랬었으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고기 뱃속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고기는 이렇게 고래는 이렇게 뭘 잡아먹고 하면서 공기가 속에 같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래서 그것을 내뿜기도 하고 그래야 된대요. 여하튼 우리 과학적으로 증명 안 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공기층이 있게 만든 거죠. 큰 고기죠. 고래 크면 이게 고래일 가능성이 많죠. 그죠? 상어보다는 고래일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그죠? 상어는 막 씹어 먹었을 건데 고래는 마셔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하니까 뭔지는 몰라요. 상관없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그건 참 굉장히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됐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내가 내려가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니. 여러분, 우리 영혼이 지쳤을 때 요나처럼 그것이 나의 죄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가능했으니 다른 상황이야 무엇이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래서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그 기도가 미친 거예요. 주의 성전, 그냥 주의 전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그런데 자기는 왜 지금 자기의 행위가 남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많은 사람들은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주께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땐 또 약속했네. 살려만 주면 갈 테니까 이번 한번 용서해 주세요. 우리 살만하면 갈 테니까 라는 말 안 하죠. 기도할 때. 이제 내가 또 어길 게 분명하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번은 잘못했지만 나중엔 잘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교회의 이 시대는 하나님께 감사와 소원이 사라진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거 아니에요. 다시 약속하시고 다시 소원하시고. 우리 한번 다시 분발해 봅시다. 또. 예, 근데 소원은 했어요. 나중에 와서 또 불평은 해도 하긴 했어요. 약속은 지켰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 꼴보기 싫어서 죽는 게 낫다고 그러긴 했지만 하긴 했어요. 또 죽을까? 또 이제 어디 이제 불행할까봐 이제 겁이 나서 이제 했죠. 하긴 했는데 화는 나는 거죠. 해놓고도 화는 난 거예요. 화는. 자,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참 멋있죠? 우리도 이런 사람들 됩시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명하여 육지에 토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도 같이 그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다윗 왕이 바세바와 간음했잖아요. 평생에 한 번 간음했는데 하룻밤 잤는데 하필 그게 임신해가지고 그거 감추려다가 안 돼가지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다음에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았어요.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괘씸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비니까 살려줬어요. 근데 살려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 그가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참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은 너그러운 분이니까 날 좀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내가 다 압니다. 내가 항상 내 죄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니까 사람에겐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 앞에 너무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실 때 난 당신이 의롭다, 옳다라고 나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참 순전하다라고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막 뼈가 녹을 정도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계속 울면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날 보고 나중에 이 죄인들이 용기를 갖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고 참 이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용서해 줄 알고 있고 이것이 후대에 좋은 본이 될 것을 알고 있고 사형에 해당하다는 자기의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참 멋있죠. 우리도 하나님에 관하여 그런 확신의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영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천팔이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이 상황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이 상황에서 제사를 너 원한다면 했을 거다. 여러분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나의 마음으로 본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냐? 지금 상황에서는 상한 심령이라. 관계가 틀어지고 난 다음에는 관계 틀어지게 만든 내가 당신에게 미안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됐다 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할 것을 알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갈릴리 바다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걷게 되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사람으로서는 베드로가 처음으로 바다를 걸은 사람이에요. 그냥 안 빠지고. 호수죠, 호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날 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가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3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처음엔 잘 갔어요. 근데 바람을 보고, 주님 바라보고 가면 괜찮았는데 의심이 생긴 거죠. 무서웠다는 거는. 그래서 빠져들어갔어요. 의심했더니, 믿음이 없어졌더니. 근데 그때 소리 질렀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오셔서 적시의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잡아주고 야단치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죠? 그리고 주님 손잡고 걸었어요. 빠지는 바람에 그냥 같이 옆에 걸을 뻔했는데 한 번 의심해서 쓰러지는 바람에 주님 손잡고 바다 위를 걸었다니까요. 더 좋죠? 뭐 얼마나 좋아. 요나도, 다윗왕도, 베드로도 자기의 죄의 결과로 깊은 수렁에 빠졌지만 하나님을 믿은 거죠. 주의 자비를 믿은 거죠. 우리는 주의 자비를 믿는 그런 사람들 되어서 원래 또 어려운 시기도 우리가 잘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감사해요. 올해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대단했어요. 대단하지 않았나요? 예. 다른 교회는 이웃 돕기 하느냐고 큰 교회에서 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식 하는 거 찍었더라고요. 우리는 전도하려고 상자가 여기에 꽉 찼었어요. 그거 제가 몇 개 찍어놨어요. 우리는 전도하려고 큰 냉동고 들여놓고 창구도 하나 준비했어요. 대단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주의 자비로, 은혜로 한 해 이렇게 보냈습니다. 내년은 우리가 더 많은 계획을 세우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에서는 주의 은혜에 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저 선은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모든 것을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하여 누가 뭐라고 말하느냐, 31절부터 보니까 누가가 4번이나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데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누구든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양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요. 제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하는 공격 때문이에요. 전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기세요.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여 흉흉한 풍파에서도 승리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요 기쁠 때만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쁠 때도 만나야만 합니다. 기쁘면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기쁠 땐 감사하시고 환난 중엔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과 수렁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러므로 이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요나는 바다의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이나 있게 되는 삶의 소망이 최고로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살아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명확한 죄로 인한 결과였는데도 기도합니다. 욥은 자신이 죄를 지었지만 요나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은 다윗 왕도 경험합니다. 간음하고 살인하여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여 살아납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의심으로 물에 빠져드나 주께 부르짖어 주님을 더욱 체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여러 여건들이 절망적일 때도 있었지만 우리도 신앙의 위인들처럼 굳센 믿음으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우리의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일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2020년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굉장한 일을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중에 함께해서 행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 여러 여정과 삶 속속 깊이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